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3절이 그래 좋았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저는 이 가사가 참 좋았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 바울이 유언처럼 남긴 글입니다. 디모데에게 곧 순교를 앞두고 쓴 글이죠.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한날을 예배로 또 기도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말을 섞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이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는 복된 시간 되게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언제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이 언약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 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십니다. 언제나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 힘들게 살아가는 힘든 일들을 앞둔 분들이 마치 단두대에 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늘 하루가 놀이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이 기쁨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네로 황제 앞에서 죽어야 되는 순교를 앞두고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유언장과 똑같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 모든 또 삶 가운데서 리더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최고입니다. 최고.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뭘 하는 존재입니까?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하게 하죠. 누리지 못하게 사탄이 방해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훼손시킵니다. 보지 못하게 하죠. 이게 사탄의 임무입니다. 이게 사탄의 미션이죠. 사탄은 사람을 제일 먼저 타락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글자품이 망가졌잖아요.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망가진 상태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킨 겁니다. 사람을 회복시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은 무조건 암송하시고 매일매일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나와야 돼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제 새 피조물로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전 것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원이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 망가지고 잃어버린 기능이 이제 복원이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은혜 생활 하다 보면 이거 느낍니다. 이제 제가 제자 훈련하다 보면 처음에 늘 우시는 모셨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울고 제 얘기하면 울고 늘 울었습니다. 요새는 매일 웃습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 이렇게 풀렸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내게 준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느끼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시기하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마귀가 하는 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벽하게 창조한 것을 시기해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게 하여 사람을 타락시켰죠. 자,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마귀가 공격하나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시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거지처럼 살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허락하신 구원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거지처럼 영적 페루나처럼 살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 그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합니다. 권세. 자녀가 된 것으로 우리의 신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권세를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디모데서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디모데는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소심하고 아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같은 바울이 감옥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사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없는 동안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디모데는 두려웠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7절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또 능력이 나옵니다. 자, 우선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일단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행동하지 못하게 하죠. 두려움은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은 믿음과 반대죠.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제거되면 그때 이제 용기가 나는 거죠. 용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에 뭘 주셨습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걸로 사용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 가지고 자꾸 거기에 매달리고 그거 묵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째 뭡니까?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자, 능력 그러면 내려온 뭘 생각합니까? 뭐 이상한 거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을 주셨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기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기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심리 검사에서 기질 다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기질을 따라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셔야 됩니다. 영상실 이 없나요? 오케이. 그리스도인은 기질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자, 사탄은 사람의 기질적 약점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람의 기질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바꾸어 놓습니다. 성령은 회복의 영이, 치유의 영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지 내 의지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소심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둘째, 자,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 요한 1서 4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죠. 담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사랑의 감정은 강력하죠. 사랑은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분석하는데 이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또 사랑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행동하게 만듭니다. 움직이게 만들죠. 사랑은 주는 거죠. 섬기고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창조적입니다. 사랑이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자, 절제가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절제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열매, 사랑, 희락, 화평, 내가 사랑도 할 수 있게 되고 희락, 늘 우울한 사람이 막 기뻐하는 거, 또 사람들에게 잘 섞이지 못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힘든 사람이 화평을 이룬다, 피스메이커가 된다, 이런 것들을 내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아,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저걸 나도 얻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절제가 잘 안 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절제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절제가 없는 게 뭐죠? 내 삶을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이 절제는 자기만 압니다. 남들은 잘 모릅니다. 굉장히 잘 사는 분 같은데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절제 안 되는 게 있으라는 거. 누구에게나 있죠.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절제가 안 되면 삶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삶을 통제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삶을 통제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시간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면 엉뚱한 곳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약간 이상한 나쁜 취미들이 누구들에게 다 있죠. 스트레스 분해돼. 이거는 죄는 아니지만 낭비하는 것들. 누가 이것 좀 안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게 엉뚱한 곳에 관심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이거 시시해집니다. 제가 목회만 전념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목회만 전념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린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에는 모든 것이 다 시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에는 다 재미없게 했습니다. 하나님에는 다 시시한 겁니다. 이게 이제 엉뚱한 것에 낭비하는 것을 없애는 거죠. 집중력이 생기죠.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게 돈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 쓰는 게 참 좋다는데 집에 오면 허무한 거 있잖아요. 돈 쓰는 거하고 후회하는 분이 참 많은데 있긴 있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됩니다. 흘려보내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전에보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공급해줌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기질, 또 눈에 보이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뭡니까? 충만이 뭡니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에너지 아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성령께서 내 삶을 통제하게 될 때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이 절제는 굉장한 거죠. 규모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절제하는 사람의 삶은 균형이 잡혀 있죠. 삶이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질을 주셨죠. 환경에 의해서 생성된 기질도 있고 타고난 기질도 있습니다. 이 기질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사람의 기질을 바꾸고 사람의 성격도 바꿉니다. 그 사람의 인격조차도 바꾸십니다. 성령은 창조영이잖아요. 자, 우리 기질이 있는데 어떤 기질이든 양면성이 있죠. 좋은 점, 좋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고난 기질이라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좋은 점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성령이 한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없고 성령께서 다 하시면 나는 뭐야? 아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내 기질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기질을 주장하시도록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 기질 또한 하나님께 사로잡히셔야 되는 거죠.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 안에 좋은 것이 가득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많은 것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달란트, 은사를 기가 막히게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묻어두지 말고 땅에 파묻어두지 말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멋지게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왜? 창조주 아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 풍성합니다. 그건 무엇인지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붙잡고 능력으로 또 사랑으로 절제로 또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성령 충만한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기도의 자리 되십시오.